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평생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에게 함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바로 위대한 그의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설리번 스트리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누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느냐, 이 스승, 특별히 영적 스승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우리 자녀들의 설리반이 될 수가 있으며 누가 우리 자녀들의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목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중요하죠. 또 하나 교사와의 만남,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내 남은 인생이 결정돼요.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기 자살 충동을 이겨낸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부모의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나를 믿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외적으로 판단하고 조건으로만 보는데 나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준 그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했을 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준 그 한 사람. 바로 이런 교사, 이런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함께 같이 봤는데요.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하셨는데 이 안고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에난칼리사메노스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서서 아는 상태가 아니라요.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무릎에 앉은 상태예요. 무릎에 앉히시고 앉은 상태입니다. 꼭 안아주시는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릎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를 꾸짖었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이 엄숙한 자리에서 어린애를 데려와 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는 이게 무례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배의 거룩함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그랬어요. 노하시어.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가끔 나오죠. 우리 주님도 분노하십니다. 거룩한 분노죠.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들을 자기 무릎에 앉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목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무릎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교사라는 거예요. 나의 무릎이 예수님의 무릎으로 빌려드리는 사람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목자와 교사의 무릎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릎은 바로 우리 주님의 무릎, 환영의 환대의 무릎을 말한다면 두 번째 무릎은 어떤 무릎을 말할까요? 바로 중보의 무릎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사와 목자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가르치기 전에 성경 공부 방 이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는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이 당시 최고 학부죠. 이집트 왕궁대학 수석 졸업입니다. 신체적으로도요, 패기가 넘치고 열정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패기가 넘치는 젊을 때,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건만 모세의 이 패기가 다 사라지고 80세 되어서 양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기에. 그 음성도 아마 힘이 없어서 떨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일 앞에서는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한 상태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가 먼저 나와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주일학교 교사를 부탁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누구기에 제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직분들은 뭐 기도해 보신다고 그러고 또 사용하셨다가도 다시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시는데 이 목자, 주일학교 교사는 한 번 못합니다 하면 그냥 영원히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누구기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더 이상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80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비록 능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세를 찾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정한 리더, 교사, 목자는 반드시 무릎으로 말씀 앞에서 꿇을 수 있는, 말씀을 배우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보셔도 우리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럼 여기 순서를 보세요. 에스라가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했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배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르침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낱 지식은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머리에만 남는 거지만 여러분, 무릎을 꿇는 이것은 영혼에 새겨지는 교훈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 말씀이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창세기 43장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곱의 가정에 흉년이 닥쳐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집트로 가서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드디어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돼요. 오늘 43장을 보게 되면 이때 요셉이 조건을 내세우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이 양식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 이때 누가 나섭니까?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은 그러지 않아도 요셉도 잃어버렸고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때 누가 났으냐면 유다, 넷째 아들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동생들의 보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 앞에서 이제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딱 노예로 끌려가게 된 그 상황에 이 유다가 무릎을 다 꿇어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럼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무릎이 바로 종보의 무릎이에요. 이 무릎이 바로 예수님의 무릎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둘째는 시몬입니다. 셋째는 레위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제끼고 이 넷째 유다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비결이 어디 있어요? 중보의 무릎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의 무릎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목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목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릎이라는 게 처음부터 단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 무릎을 계속해서 꿇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침내 낙타의 무릎과 같이 예수님의 무릎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사의 사명이 교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한 분의 짐에만 다 올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져야 되는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의 직분과 목자의 직분에 무슨 보수가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무보수의 자리에서, 무한 헌신과 사랑의 자리에서 이렇게 차원에서 순종하시는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엘바 자크리슨이 자신이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많은 재물을 쌓는 사업가가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사업가는 돈을 벌지만 나는 그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대한 빌딩을 세우는 건축가가 부럽지 않습니다. 건축가가 올린 그 건물도 수십 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지만 내가 세운 영혼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가가 부럽지 않습니다. 화가는 캔버스 위에 색을 입히지만 나는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기 때문입니다. 나는 음악가도 부럽지 않습니다. 음악가는 인간의 감정을 울리지만 나는 한 영혼의 깊은 신금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학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하늘과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지만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야말로, 목자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교회 안에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사들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목자들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같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와 목자들도 사람이에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여러분의 진심 어린 그 위로와 격려와 감사가 이 교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지쳐가지고 쓰러진 그 교사들을 다시 일으키고 멈출 뻔한 목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죠? 교사의 권위는 부모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슨 선생님의 권위를 알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을 보면은 학생 인권 강조하느라 선생님의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향한 존경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권위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약물의 목자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목자를 세웠다면 그냥 세워놓고 끝나지 마시고 목자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서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약물이 우리 귀한 주일학교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한 사람, 목자 한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갖고 하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동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사가 꼭 필요한데 정말 도와달라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문제는 계속 떠밀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다 보면 본인이 아닌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때마다 시험에 듭니다. 또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막 행동할 때 상처를 받게 돼요. 게다가 부모님의 그 가볍게 생각지 않은 말 한마디는 정말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목자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동기가 중요해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교사들끼리 이 교재가 좋아가지고 교사들끼리 성경 공부가 좋아서 교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희 옆 교회들을 보면. 네. 문제는 이 동기가 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순간 이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가 참 중요해요. 이 귀한 교사의 직분과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해가지고 디베랴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반을 차리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회복시키시면서 마지막 3번 똑같이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능력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조건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랑 위에 주님이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목자의 사명과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명을 낳고 또 사명은 사랑을 깊게 하고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직분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사명. 네.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의 요한난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는 위대한 스승이에요. 때는 주 70년입니다. 로마 군대가 밀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랍비 요한난이 관 속에 들어가서 몰래 성문 밖으로 빠져나가 로마군의 사령관 티투스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백발의 한도 스승이 사령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장군님, 당신은 머지않아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 우리는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당신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저 작은 집 하나만큼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금은 보화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사람들 다 끌고 가도 좋습니다. 오직 그 집 하나만은 보존해 주십시오. 티투스 장군이 의아한 표정으로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랍비 요한난이 바로 책이 보관된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뿐이니까 까짓것 문제없겠다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요한난은 사람들을 회당으로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무너지고 집은 불타며 재물은 약탈당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끌려가고 우리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백성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은 함락됐습니다. 성전은 불길에 휩싸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그 작은 회당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당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당 안에 그들을 가르치는 랍비가,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록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진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책임지고 가르칠 만한 스승이 있다면, 영적 스승이 있다면 그 시대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영국 북부의 한 작은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 하나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난폭한 아이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한 아이를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헤어진 옷을 입은 이 소년에게 옷 한 벌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 옷을 받아 그만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런 애는 구제불능이야, 포기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히려 옷은 버려도 좋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마침내 이 소년의 마음을 열게 했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굴까요?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중국 땅을 밟은 선교사입니다.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집필했고 성경을 중국어로 최초에 번역한 바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리슨이 열어놓은 그 길 위에 30년 뒤 한 젊은 선교사가 따라옵니다.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됐을까요? 바로 쓰레기통에 옷을 던지며 한 거친 소년을 끝까지 던지던 그 소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영국 북부의 그 한 주일학교의 그 교사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목자들의 그 작은 사랑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어떤 한 나라를 구원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스승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목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것을 기억하세요. 네. 비록 내가 이름 없는 교사, 이름 없는 목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마다 헌신하는 여러분의 그 무릎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훗날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은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릎을 매일같이 내어주는 그런 복된 교사 목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의 그 무릎에 기도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의 그 한 무릎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한숨이 안도의 숨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귀한 목자들의 무릎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시대가 다시 일어나는, 마침내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여덟 침례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